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가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에서 4절 말씀,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 위해 조서를 페르시아 전국에 전한 그런 사실에 대해 말씀하며, 5절에서 7절 말씀은 본서의 핵심 인물이자 장차 왕후가 될 에스더의 족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8절 말씀은 왕후 후보들 가운데 에스더가 선택된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하며, 19절에서 23절 말씀은 본서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물로서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의 감정은 앞선 1장에서 와스디를 폐위하는 것에 앞서 자신의 요구가 묵살당한 것에 대한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과거에 격양된 그 감정을 못 이겨서 와스디를 폐위한 그런 사실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와스디 폐위 조서를 내린 것은 당시로서 냉정히 처리한다라고 해서 신하들에게 자문까지 동원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았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치솟았을 때에 내린 결정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에 의한 결정은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그 진노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위해서는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또한 잠언 14장 29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 안에서 나이가 겪는 그 화, 진노,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능히 다스리고 조절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와스디가 행한 일에 대해 생각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스디가 행한 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것은 아하수에로가 연애로 나오라 라고 내린 명령에 불순종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스디의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아하수에로가 시중에 내린 명령이고 또한 관례상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왕이었고 자신의 남편인 점을 감안해서 볼 때에 다소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폐위되는 일은 물론 아하수에로가 마음에 불이 붙도록 진노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한 가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를 왕후 자리에서 몰아낸 아하수에로가 그 일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날을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보면 그는 어떠한 것을 생각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왜 자신이 그때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폐위된 와스디의 그 잘못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더 많이 반성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만일 이미 법률이 발효되고 조서도 반포된 후의 일이기에 무익한 후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서를 내리기 전에 과연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렇게 쓰린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서 후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물론 감정이 격양될 대로 격양된 상황에서 냉철하게 자기를 반성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남의 잘못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것들을 위해 정죄하기보다 내 삶, 내 모습, 내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하수에로의 그러한 잘못, 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처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더라면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었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고아였습니다. 또한 이민자였으며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혈통적으로 왕족도 아니었으며 다윗 가문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 신분으로도 보호장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바뀐 채 페르시아 문화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버려진 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다윗은 형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였으나 기름을 부음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격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는 그 준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야 된 그러한 과정을 보면 사람의 선택, 제국의 정치적 상황, 왕의 감정 변화는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것,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으며 그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의 자리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소외받은 자들을 들어쓰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다가 왕을 암살하는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는 그런 사건을, 그런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상을 받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지만 두 사람은 나무에 달고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은 즉시 주어지지 않았으며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그냥 기록만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나요? 바로 에스더 6장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 기록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참아내는 그 순종,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맡은 사역과 봉사, 믿음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며 또한 기록하시며 이끌어가심을 잊지 않고 더욱더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러한 상황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정에 의한 신앙이 아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에 품는 신앙이 되어야 하며,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더욱더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기아웃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의한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